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따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보던 본문인데요.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잉태한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아마 이런 상황은 더 크게 아주 고통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요셉이 인내하고 또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문제를 보복하지 않고 또 덮어주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그 기다림 또 인내함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나타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또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믿어주고 또 인정해 줄 때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빨리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신다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 또 한 사람을 이 변화시켜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이 변화예요. 교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못마땅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발효시키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발효시켜서 변화시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신 분이 있죠. 발효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임한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조그마한 변화들이 누룩처럼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변화, 이런 어떤 역사들은 바로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그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결국 요셉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변화들도 어찌 보면은 용납하고 믿어주고 또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믿음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어떤 그런 그 책을 쓴 김주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많은 이제 역경들이 각 가정들마다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다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도 강한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도 어떤 단단한 이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고 이 근육이 또 수축력이 좋아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육신도 근육을 키워야 되지만 이 마음에 있어서도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탄력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와도 고무공 튀듯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리공처럼 그냥 팍싹 깨져버려요. 결국 각 사람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회복의 이런 그 탄력성이 사람마다 틀리다라는 거죠. 틀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탄력, 과연 얼마나 탄력이 있는가?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게 탄력인 것처럼 바닥을 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리공이 되지 말고 고무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지만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50년대에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카우아이라고 하는 이 섬에서 대규모 그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이 됐는데, 이 카우아이 섬 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을 살펴보니까 이 원주민들 대부분이 뭐 정신질환자요, 또 여러 가지 가난, 또 질병, 또 어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질이 안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정신질환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막 이런 온갖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카와이 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1955년에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 55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833명이에요. 근데 이 83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20년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특징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치고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 지역에서 태어난 이 833명의 아이들이 20년 뒤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거의 이 세상에서 폐인처럼 지금 아주 낙오된 인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에미 워너라고 하는 여자 박사님인데,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그 연구 결과인 이 833명을 두리뭉실하게 지금 발표한 거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한번 들어갔어요. 세밀하게 연구를 들어갔는데, 이 833명 중에서 가장 그 가정이 열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러한 학생들 201명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의외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 그 대부분의 주민들이 뭐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의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마이클이라는 그 소년이랑 메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마이클이라고 하는 소년은 굉장히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또 뭐 알코올 중독인 그러한 어떤 그 집안,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뭐 주먹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나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 콩가루 집안에서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메이라고 하는 여자애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열악합니다. 엄마가 이제 미혼모 어린 15세 소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메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그렇게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소년과 이 메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20년을 추적을 해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이 아이들도 정신질환을 앓든지 아니면은 학습 부진화가 되고 정말 사회에 적응 못하는 아이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려야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성공한 그런 그 케이스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학습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학교 회장도 되고 또 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마이클과 이 메이라고 하는 소녀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한 겁니다. 우수하게.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 명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명 중에 73명이 73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정환경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 아주 멋지게 아주 아름답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구 결과로 치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케이스들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멋진 아이들로 성장한 케이스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 에미 오너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73명의 아이들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따뜻한 사람이 있었어요. 따뜻한 어른들이 가정에 아니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아이들을 계속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따뜻한 사람의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이 73명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부모 또 이제 알코올 중독자 부모 뭐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모 밑에서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한 한 사람의 그 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73명의 공통점이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각 가정마다 이렇게 보면은요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 되겠다 싶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환경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나는 애들이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집안인데 또 삐뚤어 나가는 집이 또 있고 참 다양한 그 케이스들이 있어서 어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참 대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따뜻한 사람, 따뜻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 아이들은 길을 다시 잡게 돼 있어요. 길을. 그런 점에서 그 역할을 뭐 할아버지가 하실 수도 있고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다면 또 할머니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주위에 어떤 친구나 아니면은 또 이웃집 뭐 아줌마가 될 수도 있고 결국 그 역할은요 부모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집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집에 가면 항상 술 먹고 싸우고 항상 때려부시는 집안이에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라도 와야지. 교회 왔는데 집사님들도 때려부시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교회 왔더니 집사님들이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막 믿어주면 힘이 되죠. 그런 아이들은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증오와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면 그걸 또 꺼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꺼주면서 그 아이들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오늘 어쩌면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청소년들 지금 부글부글 끓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애들 가슴에 기름 끼얹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그 분노나 그 증오 이 파괴적인 생각들을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좀 품어주심으로 해서 잠재워야 돼요. 그걸.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된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저도 저쪽 송도에 있는 호불사를 가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허불사 가서 뭐 기와장 사이다 뭐 넣은 데나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허불사 절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뭐 교제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1년에 몇 번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많은 교제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교제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 끼리끼리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 또 어르신들이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끼리끼리 앉아가지고는 전혀 못 듣는 황금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정보라고 그러죠. 20대에서 건질 수 없는 30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30대에서 건질 수 없는 40대 정보가 있고, 그죠? 그런 정보들이 사실 그래서 청년들도 가끔 이어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어전도도 청년부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가끔씩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모르는 것들을 또 이제 하나씩 얻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정이 파괴적으로 흘러가는 집안일지라도요, 교회 안에서 새롭게 충전받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에 교회에 온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딱 눈빛 봐서 좀 애가 좀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달래주고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눈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에미 워너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4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회복의 탄력, 이것은 따뜻한 사람, 따뜻한 어른들이 옆에 있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요, 환영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거절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람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벽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이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은 올곧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이 마음에서 자꾸 폭력성이 자라납니다. 증오가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그 인정 굉장히 중요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좀 나쁜 분이 돼버리는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에요. 나를 거절해? 너가 좋아하는 아벨을 내가 죽이마.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보복이 아벨을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이게 비슷한 겁니다. 뭔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은요, 그 폭력성이 제3자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그 폭력성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이 범죄는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에서. 예전에 그 신창원 한때 이 사람이 그 1987년에 뭐 이제 무장 뭐 강도로다 89년이죠. 예, 그 어떤 강도 치사죄로다가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신창원 뭐 2년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도주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경찰력들이 막 투입이 돼가지고 신창원을 막 잡으려고 막 안간힘을 썼는데, 그때 뭐 신창원 입었던 티도 막 유행했잖아요. 그죠?
희한하게 생긴 티를 입은 것도 유행을 하고. 근데 그 신창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용서하세요. 야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서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근데 얼마 전에 그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 안 냈다고 학생들 앞에 세워놓고서 급식비 안 가져온 놈들은 밥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집에 가라고, 다시 오지 말고 꺼져라. 아이들을 뭐 교육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또 안 했다고 발뺌을 빼기도 하고. 근데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교육자로서 참 할 수 없는 그 급식비라는 것은 부모가 내는 거지 학생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내야 될 돈들이죠. 근데 아이들을 앞에다 세워놓고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그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교사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이 신창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이 마음속에서 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날부터 악이 생겨가지고 어쩌면 눈에 띄는 교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함. 옛날에 그 지존파처럼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가 나에게 모욕을 줬던 이 교감, 이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놈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악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 근데 그런 막말을 또 교감이 했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저도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는 선생님들은요, 잘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에요. 잘 가르친 선생님은 학원에 있어요. 온라인상에 있다고. 저희들 선생님들은 하여튼 수업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달콤한 잠을 주셨던 분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거의 너무너무나도 지루한. 그리고 뭐 그냥 우리 때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학습서가 있었는데 그냥 하이라이트 보면 그게 더 은혜로워. 그냥 전혀.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선생님은 초등학교 김성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제가 좀 약간 좀 공부를 잘 못할 때 참 어려운 비밀을 말하네. 공부를 잘 못할 때 공부 잘해라 때리는 분이 아니라 전과책을 사오더라고. 전과책을. 그 당시 때 여러분들 전과책 비싸잖아요. 전과책을 사다가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전과책을 사다 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그분 이제 선생님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암으로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선생님을 그 스승으로 모실 때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 그 머릿속에도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그분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그 베풀고 배려했던 그 부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공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이미지에 남는 것은요. 단순히 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뭔가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뭔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면 평생 가도 잊어먹질 않아요. 평생 가도. 그런 점에서 지금 신창원이라든지 뭐 충암고 교감 뭐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그 사건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정말 안 좋은 그 쓴뿌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또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점에서는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니까 그 실수 많고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일꾼 돼버리잖아요. 결국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뭐 남자들은 목숨을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계속하죠.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에게 또다시 또 뛰일 수 있는 필드를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정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의 어떤 그런 그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허물의 사함을 받을 때 기쁜 것처럼 그 누군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실수나 허물들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도 어린 시절에는 우리들하고 평범하게 컸던 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간디가 하루는 집 근처에 있는 양고기 아마 전문점인데 그 고기가 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국리 끝에 집에 가가지고 장롱 속에 있는 아버지 옷에서 돈을 빼가지고 가서 양고기를 사 먹었답니다. 그런 적 많잖아요, 우리도. 근데 양고기 사 먹고 집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잠이 안 오고 아무리 이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죠. 그죠? 뭐 발쁘고 잘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거 훔쳤으니까. 그런데 계속 번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밤은 늦었고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고백을 하자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작은 종이에다가 자기가 오늘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직접 줄 수는 없고 그 열쇠 구멍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꽂아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렇게 잠이 잘 오더래요. 뭔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너무 잠이 잘 오더래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새벽녘에 눈이 떠진 거예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또 노예에서 달려올까 봐 혹시나 해가지고 아빠 방으로 한번 달려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열쇠고리에다 꽂아놨던 그 편지가 없더래요. 아빠가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쇠 구멍으로 보니까 아빠가 그 편지를 막 읽고 있더랍니다. 읽으면서 놀랍게도 아빠가 울더래요. 이 간디의 아버지가 그 간디가 쓴 편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울더랍니다. 그래서 간디가 너무나도 또 아빠가 또 이렇게 우니까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가지고 다 사실대로 자기 입으로 다시 또 모든 것을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지도 간디를 끌어안고 또 용서하고 또 이렇게 펑펑 울면서 부자가 정말 아름다운 그 그림을 만든 거죠. 여러분들 간디가 이 회고록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죄의 어떤 이 편지를 보면서 우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간디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인정해주는 아버지 한 사람 아니면 어머니 한 사람 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그런 분으로 한 사람만이라도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어떤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지만 제가 그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젊은 애들은 그 말하면 또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부모들이 잘하자 그런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따뜻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집사님들 되시고요. 따뜻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따뜻한 또 아직 무임 집사님들, 또 이제 평신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위로되고 힘이 되는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